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올라가 전능하신 하나님 변한 자이시라 저리로서 산자와 중년의 시간을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저희 모두를 위해서 대표로 이순옥 집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수관하시고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순간순간
사랑으로 인도하시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진정으로 예배하게 계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와사오니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지난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함을 얻어 다시금 주님의 자녀답게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저희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 알게 하시며 하나님을 머릿속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삶 가운데서 체험적으로 만나게 하시며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주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신교회를 통해 크신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시대 이 지역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서신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젠 선탕절이 2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주님의 탄생을 만방에 알리고 주님의 나라와 평화와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서신교와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해를 달려오면서 이루어 놓은 보고 그만함 하거나 자랑치 않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오니 주님 앞에 나약함을 이 죄인 고백하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소서. 땅에서 박수받고 칭찬받기보다 하늘에서 받을 상급을 사모하게 하소서. 믿음으로 예배를 받으시고 인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클레마로 찬양을 받으옵시고 우리의 예물과 믿음의 수고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서신교회 우리 주영석 목사님께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어 주의 종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향하신 영광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모아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열왕기하 말씀 4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 아니이다. 이제 빚진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냐?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넣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특별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우리 이동훈, 이선희 집사님 두 분이 찬양.
주님으로 사랑하시는 연약한 은혜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고 주가 하시라니 날 인도하소서 그 모습이네 사랑하시는 약한 은혜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고 주가 하시라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네, 옆에 분하고 인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쉬운데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는 연습을 좀 해야겠죠. 말이 씨앗이 되고 말이 중요하다는데 이 말이라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죠? 쉬운 건 참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좀 우리 이정수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를 해주셨는데 일부러 그러셨는지 아니면 모르고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마이크를 안 켜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귀를 굉장히 기울이게 됐어요. 더 옛날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듣다가 계속 어떤 기도를 해주실까 하고 이렇게 몰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일부러 그러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은 저희들하고 굉장히 가까운 그런 본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비밀,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열왕기하 4장 1절 7절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참고로 열왕기하는 우리가 그 성경에서 앞에 나온 그 제목이 그 성경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열왕기하는 그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다룬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이 과부의 얘기를 다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도 이제 굉장히 궁금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게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게 자기 한 주의 그 운명이 걸렸다는 걸 여러분들이 그걸 믿으셔야 돼요. 네, 왜냐면 모든 일은 이 한 주 동안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한 45년 만에 그 이제 중학교 동창들 만나는 데를 참 가봤어요. 갔는데 친구들이 저를 보더니 이제 그 동창들은 계속 만났잖아요. 저는
이 목회자로서 이렇게 있으면서 동창회나 이런 걸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그들과 어울릴 수도 없었고 또 제 생각에도 그들과 있으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쑥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는데 이제 나이가 이제 좀 들고 그러니까 한 번도 처음으로 이제 60이 넘어서 한번 나가서 한번 친구들 얼굴을 봐야겠다 하고서 이렇게 갔는데 이제 사람이 사는 건 다 똑같잖아요. 그죠? 다 똑같죠. 똑같은데 편안해 보이게 또 사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따로 떨어져 있다가 몰래 한 명씩 저한테 오더니 저한테 목사님 내가 교회 다녀요. 집사예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 근데 고맙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너무 좋다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냐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제목처럼 무슨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를 의지하고 자기는 여태까지 이제 60평생을 살았다고 하면서 단 한 번도 사람이 이제 살아가는데 우여곡절이 없겠어요. 자식 문제가 됐든 남편 문제가 됐든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단 한 번도 문제가 있을 때 그걸 문제로 하나님이 삼아주지 않고 잘 해결해 주셔서 아이들은 물론이고 어떻게 이렇게 온 가정이 행복할 수 있었을까 이 생각을 해보면 다 하나님께 감사한 일밖에 없다. 왜? 상대적이잖아요. 나보다 더 잘나고 더 상황이 좋고 한 친구들도 다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켜주고 이런 것이 지금 여러분이 계시는 이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 주일 예배를 나를 위해서 또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간구하는 그런 유일한 시간, 또 하나님이 지정해 준 시간이라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지키는 것은 보통 생각하기엔 그렇잖아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주일을 섬기지 않고 또 내가 중요한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생각이지 그 결과는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추후에 어떤 열매, 어떤 결과가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잘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하시고 또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그것을 살펴보는 그런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은 이제 21세기에 이제 와서 4차 혁명 산업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근데 4차 현대 산업혁명은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 보던 그 로봇들이 나오는 영화, 이 로봇가 실제적으로 지금은 이제 나오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서울시는 지금 이제 무인, 운전기사는 있는데 아무것도 손 안 대고 자율주행 버스나 택시 같은 게 지금 운행되고 있는 그런 시대고, 대표적으로는 이제 AI 시대. 그런데 이제 AI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매일 접하는 게 있죠. 뭐예요? 식당 가면 뭐가 오잖아요. 와서 난 부르지도 않는데 뭔가 기계가 와가지고 계속 띵동띵동 하면서 자기가 주문한 그릇을 빼라고 자꾸 이렇게 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온 거예요. 그러면 옛날 같았으면 귀신이라고 그러겠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스스로 없이 받아들이는 그런 시대가 왔는데, 이 기계와 과학의 발달을 이 로봇이 인간의 생활을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인간을 도와주는 로봇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뭐가 생기면 뭐가 없어지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없어지는 게 있죠. 그게 이제 바로 인간다움,
인간다움이 없어지는 거죠. 예. 인간다운 게 어떤 거가 있을까요? 인간다운 모습.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인간다운 모습이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이 옛날에 살던 시대보다 지금이 굉장히 잘 살게 됐는데 옛날만 못하다. 뭐 그런 생각 안 해요. 옛날은 재밌었는데 지금 아이들은 재미없잖아요. 맨날 뭔가 들여다만 보지. 우리 때는 막 딱지치기도 하고 뭐 팽이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지금 같은 겨울 되면 학교 끝나면 나가서 논바닥에 가서 뭐 썰매도 타고 막 이런 재미가 있었는데 지금은 오직 한 가지잖아요. 그냥 핸드폰. 예? 태어나자마자 그 유모차에 핸드폰 거치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부모 밥 먹을 때 그거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인간다움이라는 게 자꾸 이제 없어지니까 뉴스에서 인간을 해치고 인간이 사망하고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암으로 죽거나 무슨 이렇게 병으로 죽고 이런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아니면 스스로 자살한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그러니까 암은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내가 낙심하거나 어려워서 자살하는 거를 두려워해야지 암은 뭐 많이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또 암에 걸린다 해서 암에 걸린 사람이 암으로 죽는 일은 거의 드물어요. 예, 대부분은 내가 암에 걸렸다는 걱정, 근심으로 면역력이 떨어져서 합병증으로 죽는 거지. 예.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지금은 약도 좋아지고 모든 그런 의료시설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뭐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오면 어제 뉴스 혹시 보신 분이 있을지 몰라요. 왼팔이 아픈데 오른팔을 잘랐어요. 이게 인간다움이 없는 거예요. 예, 물어보고 확인하고 막 이렇게 인간이 해야 되는 그게 아니라 그냥 기계가 정해주는 대로 그냥 이 사람은 팔이 이게 뭐 이상이 생겨갖고 이 팔을 갖다가 고쳐줘야 되는데 왼손인지 오른손인지 판단을 안 하고 그냥 기계가 이렇게 컴퓨터 보니까 왼손이야? 그러니까 왼손을 그냥 잘라버렸어. 그 보니까 이게 왼쪽에서 보니까 왼손이 오른쪽에서 보면 오른손인데 반대. 그래서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네, 어제 뉴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듯이 이 인간다움의 이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지금은 이제 과학 문명을 하니까 인간다움이라는 게 자꾸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인간다움이라는 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도 교회에서 그렇지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사람? 그잖아요? 저 인간이라는 소리 들어봤어요? 저 인간. 어떤 사람한테 저 인간이라 그래요? 네? 보통 정상적인 사람한테는 그냥 뭐라고 그래요? 인간, 사람 이렇게 부른다는데 앞에다가 저자를 붙이면 뭐예요? 인간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저 인간. 이게 여러분 중에 저 인간 소리를 들은 사람은 회개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좋아하지 않는구나. 저 인간. 근데 부인도 남편을 갖다가 같이 살다가 남편이 마음에 안 들면 뭐래? 저 인간, 저 사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냥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마음에 들면 어떻게 해요? 우리 자를 쓰죠. 우리 남편, 우리 교회 이 소리를 하잖아요. 근데 나하고 관계없이 저 사람. 그렇잖아요. 나랑 같이 사는 남편인데 저 사람이라 불러.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보면은 뭐예요? 이 사람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 저 사람이요? 난 몰라요. 그죠? 얼마나 사람 같지 않으면 저 사람이라고 할 때. 그게 이제 인간다움 그게 없어지는 지금 우리의 시대인데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이 내용이 뭐냐면 공감이에요. 공감. 이 남편을 잃고 이게 어린아이 두 아들하고 사는 이 어머니의 마음을 공감해주는 게 우리 인간에게 과연 남아있는가 이런 뜻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공감은 인간의 굉장히 이제 소중한 이 자산이지만은
이게 이제 지금 이제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제가 이제 비교해 주는 거예요. 지금하고 옛날하고. 근데 지금 공감을 뭐로 해요? 옛날에는 봐봐요. 엄마 나 아파 이랬어요. 그러면은 엄마가 뭐라 그래요? 엄마가 뭐라 그래요? 지금은.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 엄마들은 배가 아프면 뭐라 그래요? 그래서 엄마 손에 약손이라는 소리도 한다. 일로 와, 배가 아파? 일로 와. 그럼 배를 갖다 쓰다듬어주고 엄마 손이 약손이다 하면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지금은 어떻게 해요? 엄마 배 아파 이래. 자, 뭐를 해요? 요새는 애들이 카톡을 하잖아요. 엄마 배 아파. 그럼 엄마는 또 뭐를 해요? 일로 와, 엄마 손에 약손이야, 내가 만져줄게 이래요? 그지 않죠? 카톡으로. 야, 너 아침에 뭐 먹었는데 그래? 원인을 찾아. 그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배 아프면 약 사 먹어. 좀 크면 너 병원 갔다 와. 이렇게 문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인간다움이 없잖아요. 공감 이런 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기도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교회에 사람이 없고 하나님한테 문자를 해. 카톡으로. 하나님. 하나님 누구한테 발명하겠죠. 하나님이라는 카톡 주인을 갖고 그거를 돈 주고 사. 갖고 내려받기를 해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카톡을 하는 거야. 계속. 이제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예. 왜냐면 로봇도 생기는 시대인데 뭐 하나님이라고 못 만들겠어요. 그래갖고 하나님하고 카톡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바로바로 응답이 되겠죠. 그죠? AI가 바로바로 하나님이니까 바로 응답을 해주겠지. 그런 문제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로봇가 이제 응답을 해주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공감하는 것이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공감하는 것이 여러분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용사는 여러분, 아주 평범한 분인데, 구공래라는 분을,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어요? 구공래. 없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용산에서 식당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 동행식당이라고 서울시에서 지금은 지정을 해줘갖고 이제 그 동행식당이라고 간판을 걸고서 장사를 하는 분인데 이분이 하는 식당에 하루에 뭐 진짜 수백 명이 찾아드는 그 식당인데 이 식당의 이제 특징이 뭐가 다르냐면은 이 식당이 그 동네에 사는 쪽방촌에 사는 못 사는 사람들 독거노인이라든지 막 이렇게 아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로 서울시에서 그 쿠폰 10권을 준대요. 그럼 그 10권을 내면은 누구든지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분이 구공래라는 분인데 이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분하고 많이 비슷해요. 많이 비슷한데 이 분이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방송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분이 아주가 진짜 이 남대문 시장에서 열심히 장사를 하는 아주 굉장히 부지런하고 굉장히 생활이 강한 그런 어머니였어요. 그리고 이제 남편하고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간암이 걸려가지고 암 치료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분이 그러니까 보통 남편이 이제 암에 걸렸으니까 걱정이 되고 이래가지고 이제 애들도 중학생이고 어리니까 걱정이 돼서 어떡하나 싶었는데 남편이 결국에는 암으로 사망을 해요. 사망을 해서 이제 남편이 없으니까 내가 혼자 살아가야 될 날들이 굉장히 슬프잖아요. 그래서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어떻게 살아갈까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갑자기 배가 막 아프더래요.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좀처럼 병원을 가지 않는 분인데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을 갔더니 대장암 말기라서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되돌아본 거죠. 돈을 벌고 아이들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남대문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밥대를 놓치고 계속 굶어가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번다고 밥을 굶으면 끼니를 굶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뒤늦게 이분이 이제 후회를 하는 거예요. 예, 후회를 하고서, 정말 이제 그때 이제 신을, 찾기 시작한 거죠, 이분이. 생전 하나님을 찾겠어요? 뭘 찾겠어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는데, 자기 자신의 처지가 그렇게 바뀌게 되니까, 갑자기 눈물이 콱 쏟아지면서, 신을 찾게 됐대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이제 신을 찾기 시작한 거죠. 왜? 남편 죽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난 대장암이 걸렸고, 나도 이제, 죽음은 앞에 둔 사람인데, 우리 애들하고 이게 진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생각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막 기도를, 해본 적이 없대요. 근데 기도를 탁 피하고서 이제 저녁에 잠이 깜빡 들었는데, 꿈에 어떤 나이 드신 어머니 같은 그 할머니 한 분이 나타나셔갖고, 얼마나 힘드냐고 막 이렇게 안아주면서 위로를 해주면서, 정말 내가 너를 갖다가 돌봐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위로해줄게. 이렇게 막 공감을 막 해주고서, 너무 막 행복해서 그 할머니 품에서 안겨서 눈물을 흘리다 깨보니까 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도 그 용기를 갖고 뭔가를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내가 음식 솜씨가 있으니까 밥집이라도 하자 해가지고 김밥집, 이 분식집을 하려고 찾아서 거기 딱 얻어서 계약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 꿈에서 나온 할머니가 안아주고 그 장소, 딱 그 장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장사를 시작했는데, 장사를 하다가 이제 이렇게 서울역 같은데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용산에 이렇게 장 봐서 뭐 재료도 사고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막 수백 미터 길을 이렇게 쭉 서 있더래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무슨 행사를 하나, 뭐 하지? 이렇게 보니까 불쌍한 이렇게 노숙자들, 그런 독거노인들, 뭐 이런 분들이 식사할 곳이 없어서 쭉 줄 서가지고, 진짜 추운데, 그 한겨울에 영하 몇 도에 그 한겨울에 밖에 서가지고 자기 밥 먹을 차례를 기다리면서 그 한 끼를 먹으려고 그러는 거를 이분이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암이 걸리지 않고 신랑이 이 간암으로 돌아가시지 않았을 때 심정하고 그때의 심정하고는 완전히 생각이 자기가 바뀌어 있다는 걸 알게 됐대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냥 자기가 행복할 때는 그냥 지나쳤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그런 불행을 겪고 보니까 얼마나 힘들고 배고픈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 이 생각이 들어서, 그 분들을 위한 식당을 서울시에서 이렇게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한다는 걸 알고 그 식당을 이제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죠. 이 식당을 하는데, 이 식당을 10년 넘게 하면서 한 번도 365일 쉬어본 적이 없대요. 새벽 5시에 문 열어서 10시까지 영업을 한대요. 한 번도, 단 한 번도. 그래서 명절 때는 왜 안 쉬냐고 이렇게 누가 물어보는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명절에 어디가? 왜요? 할아버지? 그러면 가지 마. 명절 때 난 갈 데도 없어. 밥 못 먹어. 아줌마 없으면 밥 못 먹어. 이 소리를 듣고 한 번도 쉰 적이 없대요. 10년 넘게.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전에는 남대문 시장에서 그렇게 뭐 힘들게 밥 안 먹고 밥 걸러 그랬는데, 뭐가 걸렸다 그랬어요? 대장암에 걸렸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렇게 정말 봉사하면서 그분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10년 넘게 그분들을 같이 하면서 얼마나 친해졌는지, 그분들이 그 한 식구처럼 막 굉장히 정이 많대요. 혼자들 계시니까. 같이 청소도 해주고, 뭐 식당 일도 도와주고, 뭐 커피도 마시고, 그 교회 같은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죠. 뭐냐면, 이분 대장암이 완치가 된 거예요. 완치가 된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암 환자는 암으로 죽지 않아요. 스트레스로 죽지. 암 환자도 행복하면 완치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모인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들은 지금은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루하루 이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눈 감는 날, 여러분 보세요. 사는 거는 거의 비슷비슷해요. 근데 이 행복한 자리에 와서 내가 먹고 사는 거나 내일 걱정한다거나 막 이렇게 하면은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마음껏 교회에서 뛰어놀고 즐겨야 되는 거거든요. 막 여러분 안에 있는 엔도핀이 교회에 오면 막 나와야 돼요. 그렇게 행복해야 돼야 돼. 왜? 모든 문제가 지금 다 해결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더 힘들고 김밥을 말아주고 라면을 끓여주고 이러지만 우리 몸 안에 있는 암덩어리는 지금 없어지고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고민,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자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그랬어요.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이 말은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자면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 중에 그 아내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좀 나이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겠다고 온 이 사람 제자 중에 남편이 죽은 거죠. 그런데 죽은 이유는 뭐 없어요. 병으로 죽었는지 왜 죽었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죽었는데 그 스승되는 엘리사, 그죠? 엘리사가 누구예요? 엘리사가 하나님이 지정해준 이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리가 하나님하고 동행하다가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사람 중에. 그 사람이 바로 이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예요. 그 정도로 이 엘리사는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운영하는 이 신학을 같이 공부하는 그 선지생도 중에, 신학생 중에 부인과 아이들을 둔 그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부된 부인이 엘리사라는 스승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이니다 이랬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같이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 부인이 말투자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지이다 이랬어요. 자, 이 얘기예요. 봐. 여러분이 만약에 암에 걸렸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암에 걸렸어. 아니면 막 큰일이 났어. 그럼 여러분들이 가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족은 교회를 나오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저한테 와서 따지는 거예요. 우리 엄마 이 교회 다녔는데 암에 걸렸으면 목사님이 하나님한테 얘기해서 낫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교회 안 다녔어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더 잘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암에 걸려도 살 수 있고 가난해도 부자가 될 수 있고 낙심해도 희망으로 바뀌고 내가 조그만 것에도 감사하다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를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더 잘 알아요.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이 모를 뿐이지 세상에서는 다 알아요. 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인이 하나님을 얼마나 섬기고 하나님에게 믿음을 가진 부인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 부인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었는데 당신이 알지 않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겠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믿음은 딴 거 없어요. 믿음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생각한 거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는 거를 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는 걸 믿는 거예요. 자, 별거 없어요. 자, 내가 비행기가 막 추락하고 있어. 막 사람들이 막 공포가 생길 거 아니에요. 막 살려주세요.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알고 있어. 이게 조종사가 장난으로 떨어지는 척 하면서 이렇게 올라갈 거라는 건 난 알고 있어. 그러면 어때요? 아무렇지도 않죠. 막 다른 거 난리 칠 때 자기는 그냥 웃으면서 커피 마시면서 책 보는 수 있잖아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이게 왜? 알고 있으니까. 믿음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교회에 오셔서 앉아 계셔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자, 여러분 인생이 두 페이지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앞장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처럼 남편도 죽고 아이들 있고 돈도 없고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뒷장에 뭐라고 써 있는 거를 알고 있고 그걸 믿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내가 다리를 절고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지금 앞장에는 그렇지만은 뒷장을 넘겼을 때 내 인생은 어떻게 해요?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를 믿는 거예요. 바뀌어진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이대로 끝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 이대로 끝나지 않아요. 죽음이라는 또 다른 삶이 기다리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부모 뱃속에 태어날 때 우리가 결정해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죽는 것도 우리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나머지 죽은 후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고. 그런데 이게 믿어지면 이 세상에 사는 게 달라지지 않아요. 내가 암에 걸리기 전에 삶하고 암에 걸려서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바뀐 삶하고 완전히 다른 듯이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 사실을 알고 산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아요. 항상 감사하죠. 그렇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다르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도 뻣뻣하고 막 이렇게 몸이 막 찌뿌둥하고 이런 나이가 오잖아요. 그죠? 봐봐요. 온단 말이에요. 네. 아는 사람은 젊어서 그렇지만 그런 때가 와요. 그러면 그랬을 때 봐요. 아휴, 이제 나는 죽을 때가 됐나 보다. 이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이고, 올해도 썼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런데 저처럼 또 살았네. 이제 점점 더 하나님이 건강하게 해주네. 이렇게 긍정적으로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저는 몸이 완전히 점점 더 좋아질 것만 남은 사람이에요. 저는. 왜냐면 봐요. 더 이상 몸무게가 올라갈 데가 없어요. 이제 내려갈 때만 남아있는 거고, 뭐든지 다 좋아질 것만 남아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과부가 됐지만 이 과부는 그동안에 알게 모르게 뭐를 믿고 있었던 거예요. 내게 무슨 일이 있으면 도와줄 분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예, 이걸 모르면은 이게 신앙은 이걸 모르면 재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멀쩡하게 살아계신데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을 무용지물을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내가 물에 빠졌는데 구명보트라든지 내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거를 곁에 두고도 그것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면 구명조끼나 이 구명보트 입장에서는 얼마나 서운하겠냐. 항상 옆에 있었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계신데 나에게나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불행하게 되거나 잘못되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서운하시겠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잘 못돼. 그럼 하나님은 얼마나 서운하겠냐. 그래서 제가 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믿고 나온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저희 가족들조차도 저보고 미친놈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생각이 달랐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잘됐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증명을 아무도 못했지만 내가 하자. 왜? 내가 잘못되면 사람들이 다 할 거 아니에요. 저렇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잘 되면 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승부를 거는 거죠. 어차피 여러분 봐요. 라면 장사를 하든 떡볶이 장사를 해도 장사가 되든 안 되든 승부를 한번 걸어야 되잖아요. 내가 라면 장사를 하면서 이 라면을 진짜 내가 고춧가루를 한번 넣어볼까 말까 이렇게 망설이는 게 아니라 에이 얼큰 라면을 만들어서 막 내가 한번 승부를 해야 되는 고춧가루를 막 왕창 넣어가지고 해보는 거예요. 예. 그냥 라면 회사에서 준 대로 그냥 스프나 넣고 팔고 이러면 돼.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어떻게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네, 모르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녀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요.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그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그냥 뭐 수수하게 이렇게 사는 것도 좋긴 좋아요. 그런데 내가 한번 전화위복을 해서 완전히 내가 뭔가를 갖다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믿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한번 해볼 수도 있지 않냐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 부르짖어. 예, 부르짖어를 우리 국산말로 바꾸면 어떻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국산말로. 예? 예전에 저희 큰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장례를 치렀냐면 사람이 죽으면 밖에서 죽든 어디서 죽든 그 시신을 갖고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보셨죠? 집으로 갖고 들어와요. 그 행여를 가지고 관을 갖고 들어와서 이 안방, 예, 그 고인이 살던 지내던 데를 관이 쫙 돌아가지고 나오면서 바가지를 놓으면 바가지를 탁 밟고 깨고서 이제 입관하러 매장하러 가더라고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계속 보고 자랐죠. 자랐는데 제가 한 가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때는 제가 예수를 믿지 않고 우성이보다도 더 어린 나이였으니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였으니까 저희 큰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 지금은 이제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10살 11살 이때니까 이해가 안 갔어요. 뭐냐면
사람이 죽는데 힘이 들다는 걸 내가 알게 된 거예요. 힘이 들어. 사람이 죽을 때 힘들더라고요. 숨이 넘어가는 게 쉽지 않아. 그러니까 숨을 몰아쉬고 그러니까 한숨처럼 팍 쉬고 깜짝 놀랐어요. 죽었다는 분이 일어나서 숨을 후 한번 크게 쫙 내밀고서 이게 다시 눕더라고요. 그래서 제 속마음으로는 어릴 때 우리 큰아버님이 다시 살아나셨네. 관까지 다 준비해서 옆에 놔뒀는데 살아나셨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그 종중의 어른이 운명하셨습니다 이래요. 나는 살았다 생각했는데 이분은 운명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마지막 숨을 쉬는 건데 나는 살았다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고 숨을 쉬고 다시 눕는 걸 보고. 근데 이제 제가 이상하게 생각한 건 이게 아니고 뭐냐면 그렇게 하고서 운명을 하셨는데 운명을 확인을 하려고 손을 대는데 돌아가셨다는 말을 하니까 누가 울기 시작해요. 여자들이 울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남자들은 잘 안 울어요. 연세가 드신 분 돌아가시면 갑자기 막 통곡을 하는데 진짜 동네가 떠나갈 듯이 울더라고. 막 관을 치면서 막 아버지 막 이러면서 뭐 여자가 우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린 나이에 막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남자니까 봐야 된대요. 그래서 거기 맨 뒷자리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막 그렇게 통곡을 하고 울는 모습을 전 태어나서 처음 본 거예요. 숨 끊어질 때 그 여자분들의 그 통곡 소리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한 5-6분밖에 안 계셨는데 이게 진짜 지구가 떠나갈 듯이 울더라고. 그러니까 그 어른이 하도 우니까 딱 끝이라 그러더라고요. 뭐라 그래서 끝이게 한 것 같아요. 뭐라고 하니까 딱 그 지휘자가 지휘하는 것 같아. 딱 하니까 딱 끝이더라고. 딱 끝이더라고. 통곡하던 게. 뭐라 그랬냐면 여자의 통곡이 이렇게 심하면 저승길을 못 간대요. 그걸 제가 그 어릴 때 10살 어릴 때 그 소리가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죽은 사람도 통곡하면 다시 끌어올 수가 있구나. 이거를 내가 그럼 나는 우리 부모님들 돌아가실 때 내가 통곡을 해야지. 그럼 안 죽게 해야지.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근데 그 어른은 그때는 한 100살 된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하면 한 70대신 노인네 같아요. 그 당시에는 70만 대도 굉장히 어른 같잖아요. 도포 있고. 근데 그분이 이제 하도 그런 장례 전문 종중에서 어른이시니까 그런 걸 다 알더라고요. 며느리나 딸들이 이렇게 심하게 울고 저승을 못 가니까 뚝! 그러니까 딱 끝이더라고. 그리고서 이제 보내드렸는데 부르짖다는 뜻이 이런 통곡이에요. 부르짖다는 뜻이 죽은 내 남편을 살리듯이 지금 이 과부가 그렇게 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한테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걱정 없어요. 그죠? 내가 부르짖을 자신만 있어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데 뭘 걱정해?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게 믿음이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대충 기도해도 되고 뭐 그냥 장난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옆에 있기 때문에 다 들어요. 그죠? 근데 어떻게 들어요? 하나님도 대충 들어요. 대충. 너 그래. 잘 살고 싶다고. 너 잘 살고 싶구나. 그런데 통곡하고 부르짖으면 어떻게 들어요? 하나님 직구하러 다니시면서 듣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진짜예요. 해보시라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 다 하나님이 구원해 줄 수 있어요.
어제 제가 우리 동창들 만났는데 동창들이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나도 너처럼 진짜 예수 믿고 진짜 얼굴도 그렇고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쉬워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보지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이거 웬만큼 믿음 갖고는 쉽지 않아요. 예수 믿는 거 목숨 걸어야 돼요. 왜? 내가 잘 살고 행복할 수 있다는 목숨을 걸어야 돼요. 내가 불행해지고 마약하고 잘못되고 뭐가 이렇게 해갖고 불행한 삶을 살겠다는 생각이 1%라도 있으면 예수 믿어지지 않아요. 저처럼 100% 행복해질 수 있다는 자신이 있어야 예수가 믿어지는 거지. 내 안에 조그만 불행이 있다거나 내가 잘못됐다, 내 식구들이 어떻게 됐다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은 절대 예수 못 믿어요. 내가 100% 자신이 있어야 예수가 보이기 시작하고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내가 100% 자신 있어요. 그래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발이 띄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발을 옮길 수 있는 거지. 불행하거나 내가 그게 의심되거나 이러면 발을 뛸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 주일마다 오시는 분들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봐요. 내가 막 감기 걸렸는데도 교회 나와. 암에 걸려도 교회 나와. 뭐 해도 교회 나와. 이런 사람은 평생 안 아프고 평생 살다 가는 거야, 행복하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교회 못 나와. 모두 못 나와. 돈 벌러 못 나와. 뭐 밥 먹으러 못 나와. 해외 여행 가서 못 나와.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여러분 생각하기에 그 사람들이 그냥 못 나오는 거로 끝나고 돈 버는 거로 끝나고 잘 살고 뭐 이렇게 하는 거로 끝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역사가 얘기를 해주잖아요. 역사가. 그러니까 이 기독교 역사가 수천 년을 지난 그 모습을 그대로 보관되어 있잖아요. 보관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있잖아요. 다 똑같잖아요. 사는 모습이 다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별 뭐 차이 없어요. 다 똑같아요. 예,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됐든 누가 됐든 다 모든 사람이 다 뭐라 그래요? 다 얘기하잖아요. 그 내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내가 보고 느끼게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가감 없이 지금은 막 하잖아요.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을 정말 돌봐주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은 귀신 같기 때문에 자 내가 돈 번다고 아예 교회를 다닌다는 소리를 성공하려면 하면은 안 돼요. 웬만해서는 봐요. 자 내가 교회 다닌다고 얘기를 해.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요. 근데 주일날이야. 주일날이니까 주일날에 자 어떤 사람은 약속을 해가지고 뭐 사업 얘기를 해가지고 계약을 한다 그래서 오라 그래. 근데 그 사람이 왔어. 근데 그 사람이 깜빡한 거야.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생각을 못했던 거야. 왔어. 그럼 그 사람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얘 거짓말쟁이네. 초반에 교회 다닌다고 그래놓고는 주일날 내가 깜빡 잊고 오늘 만나서 사업 계약하자고 그랬는데 왔어? 얘랑 하면 안 되겠네. 금방 알아요. 금방. 제가 주일이나 막 이렇게 토요일 같은 때 결혼식 있으면 저는 안 가요. 못 가잖아요.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요. 못 가면 우리 친구들이 만나면 한 번도 안 빠지고 막 토요일 주일날 결혼식 할 때 한 번도 안 빠진 친구들한테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저한테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저한테 관심을 가져. 저한테. 맨날 오는 애들은 맨날 보잖아요. 어쩌다 오는 나를 잡기 위해서 둘째 결혼식 할 때는 목사님 올 수 있는 날이 며칠이에요? 목요일이요? 그날 잡겠습니다 이래요. 왜? 맨날 오는 사람 말고 정말 올 수 있는 사람이 올 수 있는 날짜에 맞춰주겠다 이런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저 사람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게 남한테 믿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요? 그렇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저 사람은 믿음이 있다 없다. 자 봐요.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여인이 그럼 내가 너를 갖다 어떻게 해줄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막 물어보잖아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여러분이 믿음을 가질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 물어본단 말이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줄까? 오늘 본문 내용에서는 여자가 나는 가진 게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나는 기름 한 병밖에 없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기름 한 병이 뭐 그 걱정할 거 없다. 동네에 있는 그릇이나 그런 기름 담을 수 있는 아마 이 당시에 돈이 되는 거는 기름이었나 봐요. 그죠? 향료, 뭐 기름 이게 돈이 됐나 봐요. 그 그릇을 갖고 와라. 그래갖고 문을 닫고 놔두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기름을 다 채워주실 것이다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됐다고. 이제 더 이상 내가 이 그릇이 없다. 다 채워졌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 축복을 해주신 내용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 여인과 같이 물론 여러분들은 뭐 풍족하니까 뭐 바라고 원하는 게 없겠지만 내가 만약에 가난하고 내가 원하는 게 있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그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줄 거냐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하고 원하고 바라는 거를 어떻게 해요? 얘기해야죠. 얘기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 맨날 교회만 왔던 하나님이 그건 뭔데? 아니 그냥 왔어요. 오늘 주일에도 할 일이 없고. 그렇잖아요. 아니 시간을 내서 이렇게 왔으면 요번 주에 그렇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토 6일 동안 이제 내일부터 뭔가 기적이 일어나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뭔가 갖고 와야죠. 담을 그릇은. 그렇잖아요. 담을 그릇도 안 갖고 오고. 그럼 뭔데? 왜 왔는데? 교회에 왜 왔는데? 찬양을 잘하니까 찬양 보러 왔어요. 왜 왔는데? 밥 먹을 데 없으니까 교회 와서 식사하러 오셨어요. 제가 안 해줬잖아요. 용산에 가면 동행식당이라고 공짜로 밥 준다고. 그 얘기예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밀이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쉽지는 않아요. 왜? 내가 못 살던 내가 잘 살고 불행했던 내가 행복하게 되는 게 쉽게 믿어지진 않아요. 근데 믿어보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과정은 다 똑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믿어보는 거예요. 네, 다른 수 있어요? 없잖아요. 믿어보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게 될 거라는 걸 믿고 내가 잘 살게 된다는 걸 믿고 내가 암에 걸려도 살 수 있다는 걸 믿고 내가 진짜 통곡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려주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그 비밀이 오늘 이 말씀이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2024년도 정말 기대되지 않아요? 그죠? 네, 기대되니까 정말 내가 정말 모든 사람들한테 믿는 사람 잘 알지 않냐? 이 여인이 그런 정말 어려운 형편에 하나님을 믿었던 거 잘 알지 않냐?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으면 나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거 알지 않냐?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행복하게 해주세요. 요새 쉽게 뭐 하루아침에 뭐 암에 걸려서 죽고 막 사건 사고로 죽고 뭐 빈방길에
넘어져서 죽고 사고나고 이런 시대인데 저들 지켜주세요. 할 수 있잖아요. 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끝내겠지만 저희 동창 하나가 이제 여자가 나이가 60이 되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우 요새는 눈 오면 어제 눈이 조금 이렇게 날리더라고요. 눈 오면 미끄러지고 이래가지고 조심해야 돼. 정말 그렇게 하고 막 넘어져서 막 내리탕 걸리거나 막 팔 부러지고 고관절 나고 막 이런 주변에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2시간 흐르고 나오면서 그분이 넘어졌어요. 모르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는 눈길을 조심해야 되는데 2시간 있다 까먹었어요. 완전히 대짜로 모르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고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 여인의 정말 안타까운 사연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회복해 가는 그 믿음을 보고 우리가 그 여인의 믿음과 같이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의지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2023년도가 며칠 안 남았죠. 어쨌든 이제 카운터 다운이 들어갈 정도로 며칠 안 남았는데 한 해를 보내면서 그 마무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그 2023년도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이제 크리스마스하고 송년회 준비를 해야 되는 것 같아서 광고해달라고 메모가 올랐는데 그 24일날 예배 마치고 이제 2시에 그날은 그동안은 뭐 1부, 2부 예배 뭐 그렇게 뭐 참석 여부를 따지지 않고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이날만큼은 이제 어디 가시지 말고 2부 예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마움, 감사함, 이런 이 땅에 오심을 그런 축복하고 성탄을 세는 의미에서 찬양대회를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15일까지 찬양하실 분은 찬양 그 공명을 알려주시고, 그렇지 않고 뭐 시라든지 뭐 각자의 개성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성탄 기념 행사니까 그거에 맞춰서 누가 들었어요? 김상윤 집사님한테 상의해서 하고, 자신 없는 분은 레슨도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24일 날은 정상적으로, 그리고 송년회 때는 12시 저녁 그거를 해서 스케줄을 여러분 비워놓으시고, 또 그럴 때 또 주변에 있는 분들 같이 오셔서 행복하게 또 새해를 온 가족이 하나님 은혜 안에 떡국으로 드시고, 나이는 드시지 말고 떡국만 나이는 드시지 말고 떡국만 드시고, 이렇게 해서 정말 2024년 새롭게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말세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말세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제 끝말자, 세상의 그 모든 것이 이 마무리가 잘 돼야 새로운 세상이 오는데, 그 마무리가 그만큼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말세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마무리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안 오시는 거지, 이게 이제 마무리만 되면 어떤 마무리인지 몰라요. 그죠? 인간들이 막 자연을 헤쳐서 자연재해로 마무리가 됐을 때 정말 이 땅에 믿는 자들을 위해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가 다시 오실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막 아주 진짜 감정과 이런 게 막 저거해서 서로 전쟁을 일으켜서 그것이 말세가 돼서 예수가 다시 오실지,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른다. 하여튼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정말 구원이 있다는 걸 믿으시고 평안을 가지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꼭 24일 오후 2시에 있는 찬양대회를 위해서 각자, 저도 한 곡 골랐어요. 한 곡 골랐어요. 그래서 4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별다른 광고는 없으므로 다 같이 일어나시면 오늘 예배를 위한 기도와 쭉 떨어져 예배를 마칠 텐데, 오늘 기도는 정말 그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그 여인이 정말 남편이 살아계셨을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나, 오히려 남편이 떠나간 뒤에 남편보다 더 든든한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준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 것처럼,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여인과 같이 아버지 비록 남편은 잃었으나 어린 두 아들과 함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에게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는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저에게도 동일한 그런 하나님 축복이 있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아버지 하나님의 그 값없는 은혜 가운데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게 해주시옵고, 우리가 드려준 아버지 하나님 모든恩과 예물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서진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셔서 여기 모인 모든 우리 형제자매 모든 교우들을 불러내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알 수 없는 그 모든 이웃들,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게 나눠줄 수 있는 모든 그런 복음, 그리고 감사를 아버지 하나님 널리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도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아버지 낙심하고 고난 당한 자들에게 그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차게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또 한 주를 아버지 하나님의 안에서 주 안에서 아버지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토 역사하심이 지금으로부터 하나님의 주신 은혜, 하나님의 주신 감사, 하나님의 주신 평강 안에서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Oh